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지요? 거기서 왜 거북이를 이기게 했을까? 당연히 토끼가 빠르고 토끼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토끼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거북이가 이기게 했을까? 거북이는 느리지만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게으르지 않고 가는데 토끼는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좀 지혜롭달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제끼에 넘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자기 꾀에 넘어져서 2등을 하게 되지요. 꼴찌가 아니라 2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완주는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달려갈 그 방향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길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돼야 돼요. 성실하게. 어떻게 가든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달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저 때는 이렇게 막 열 몇 명씩 서가지고 100m 달리기 했잖아요. 이렇게 저기 앞에. 그럼 거기만 보고 뛰지 뭐 옆에를 볼 시간 없어요. 옆에 보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그냥 열심히 뛰는 거야. 각 분야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학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대가들이 있어요. 과학자도 있고. 근데 그 대가들이라고 해서 다 바닥부터 정점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의 대가여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해요. 정말 그거를 더 알고 싶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할 시간도 없어요. 그들은 겸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뭔 얘기하면 아유, 한쪽에 똑똑하다고 그냥 뭐 잘났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교만하다고. 잘 못 알아듣는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진짜 대가는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들. 뭔가 적당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군대도 진짜 고생한 사람은 군대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조금 덜 고생한 사람도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든지 그래요. 정말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떠들지 않습니다. 물론 속 얘기를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들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생해봐요. 진짜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하면 그렇게 막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막 힘들다 그러면 아유 다 그런겨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 겸손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근데 자연 앞에 서면 있잖아요. 자연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되게 작아지죠. 막 그 웅장한 산, 그 안나푸르나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빅토리아 폭포라든지 막 이런
막 소리가 막 크고 막 장엄한 데 가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의형 앞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데 주님 앞에 나는 너무 큰 자가 돼 있어요. 큰 자가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가예요. 복음의 대가, 선교의 대가, 대가예요. 이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한. 바울은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헬라, 히브리 사상, 또 지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랍비로서, 지도자로서, 또 능력도 있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잘 알지요. 말씀을 잘 알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이.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뭐 한다? 나는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는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얻은 것도 없고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셉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요? 나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론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몸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성령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집이 세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바울은 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하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될까 싶은데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자각을 또 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 들려요? 아무개야 뭐야 이렇게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안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냐? 안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성도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드러낸 사건이고, 이 부활은 죄,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은 게 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게 해준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근거, 그 근원적 힘이 이 부활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냥 말씀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영적인 지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받아. 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이 있으니까.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부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잖아요. 부활은 죽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속의 제물이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죄와 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안 죽고 있잖아요. 죄와 더불어 살잖아요. 코로나와 더불어 살듯이. 코로나가 죽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요, 죄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못 이기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죄와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죄와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으면 와서 그냥 입술 열어 몇 마디 회개하면 그냥 또 처방이 된 것처럼, 낫은 것처럼, 확진자 됐다, 음성됐다, 그렇게 되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그게 젖어가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궁극적으로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향해서 온전히 이룬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달려가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아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천국 가면 죄 없는 사람이 아마 목회자고 장로님일 거야.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로님 오면 예수님이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목사님이 천국 오면 신발 벗고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장을 좋아합니다. 장. 그래서 직장도 다 장자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 장이 된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유혹이나 책임져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다는 만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목회자는 더 달려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데 옆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걔는 달리기가 14초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3초 안에도 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얘가 왜 못하냐면 이러고 있다가 딱 달리잖아요. 그럼 저만큼 가면 위를 봐요. 위를 보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야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른쪽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얘가 초가 덜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대. 하늘 보고 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 보고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면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달려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 가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대를 향해 가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표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신앙은 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남편은 저기가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끝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 그냥 있는 데서 쫙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왜 거기 와? 아니 왜 마라톤 하면 다 1등 해야지 똑같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영이든 마라톤이든 달리기든 1등 매달 3위권 안에 못 드는데 왜 나오지 쟤들은? 왜 나와서 예선 탈락하지? 나 같으면 안 나가 창피해서. 그래도 저 결승에 올라가야 그래도 뭐가 이렇게 되지 예선 탈락할 건데 왜 나오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눈에는 아직 저만큼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북일 수 있어요. 나는 토끼라고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토끼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와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있는 데서 자라지. 주부는 주부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자기 있는 데서 열심히 달리시면 돼요.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게 표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표대일 수 있어요. 거기서 잘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표대를 자꾸 정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저 표대가 좋은 것 같고 저기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바울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 순교의 순간까지 달려간 사람. 왜 장들이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뭔가 막 이룬 것 같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목회 은퇴하고 나면 뭔가 막 이룬 것 같아요. 적었다고. 우리 장로님들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 목적과 계획을 붙잡고 실현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통해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이 이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이에요.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행했던 일들도 핍박하고 그다음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랍비로 살아가고 또 자기가 이제 교만했고 이런 일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까지 지금 현재의 이 전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뒤를 보면 앞으로 가는 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개주할 때 뒤를 자꾸 보면 쟤는 왜 자꾸 뒤를 보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뒤를 보면 늦어지는 거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뒤를 보지 말아야 되냐?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왜 시험 보면 10분 쉬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은 그 10분 쉬는 동안 다음에 볼 과목을 요약해 온 거를 한번 훑어봅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애들은 시험 본 걸 갖고 몇 번이 정답이 뭐냐? 막 이러고 그거 갖고 따져요. 그래서 그 10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10분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 10분을. 그러니 걔가 그 다음 과목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막 먼저 걸 갖고 떠들었는데 이게 진정이 돼갖고 시험 끝날 때 되면 이제 생각나겠지.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누구에게는 아주 소중하지만 누구는 가치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는데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1000명이 넘었다래요. 근데 엊그저께 나온 것 중에 청원된 게 47살 먹은 엄마가 백신 맞고 죽는데 그 옆에 13살짜리 아들이 있었대잖아요. 그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119 불렀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 아들이 뭘 했냐? 심폐소생을 했대요. 엄마가 죽어가니까 13살짜리가. 남들에게 오늘은 그냥 평범한 오늘이야. 저녁에 뭐 먹지? 오늘 피곤하네 자야지 이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아주 중요한 하루가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는 내일을 얘기할 때 야 내일 어디서 만나자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도 누군가는 내일이 없는 삶을 막막하고 막연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달려갈 길을 간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뒤를 보고 있다고 할 때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데 이 성장의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길 건너다가 차에 쳐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성장을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를 보고 뒤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요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기회를 놓친 자녀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곳에 내전이요 몇 년 동안 되는데도 예멘 같은 나라는 막 지금 몇 년 동안 막 싸워요. 내전 전쟁 아내가
근데 그런 데는 성장의 기회를 놓친 거.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나라를 잃어서 떠도는 난민들도 많고 뭐 여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요,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안타깝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핍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막 지금은 성장의 기회가 참 좋은데 우리들이 그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칼바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 속에는 과제와 보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숙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는 이 보상이 있다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게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었다 가면서 아유 힘드네 이러지 마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천리길을 가듯이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다 보면 푯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슉 해갖고 그냥 요즘 드론 타고 그냥 가고 차 타고 가고 이렇게 쉽게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들이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룬 자가 나옵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니까 온전히 이룬 자는 성숙한 자들이에요. 성숙한 자들은 교만과 겸손을 몰라요. 성숙한 자가 되면 교만과 겸손을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셔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가세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서 그냥 지쳐가지고 혼자 시험에 들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한 부름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푯대를 향해 갑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 늦을 수 있고 빠를 수 있지만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며 함께 가는 우리 양평감육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